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묻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아멘. 사람들은 축제 문화, 잔치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함께 좋아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또 춤을 추지요. 여러분 세계 3대 축제를 혹시 아시나요? 세계 3대 축제 하면 브라질 리우에서 열리는 카니발 축제가 있습니다. 이 카니발 축제는 포르투갈에서 브라질로 건너온 사람들이 사순절 축제와 아프리카 노예들의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이 합쳐져서 생겨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축제는 스페인에서 열리는 무슨 축제일까요? 토마토 축제입니다. 토마토 축제. 스페인 하면 정열의 나라에서 소 카오에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스페인 하면 유명한 축제가 바로 토마토 축제입니다. 사람들이 막 옷을 찢고 토마토를 서로에게 던지는데 그 토마토를 맞아도 사람들이 전혀 기분이 상하지 않습니다. 1944년 토마토가 폭락에 분노한 농민들이 시의원들에게 토마토를 던진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일에서 열리는 옥토버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10월에 열리는 맥주 축제인데 축제 기간 동안 소비되는 맥주만도 600만 리터가 넘는다고 합니다. 맥주를 잘 못 마시기 때문에 모르시죠? 600만 리터가 얼마나 많으신지. 600만 리터고 70만 마리의 닭과 100여 마리의 소가 이때 소비된다고 합니다. 엄청 큰 축제이죠. 제가 제주도에 처음 내려와서 독특한 축제, 어떻게 보면 잔치이죠. 여러분 제주말에 가지고 있는 잔치가 뭡니까? 결혼식 때 가문잔치라는 게 이게 원래 한 옛날에는 뭐 일주일도 했다고 하고 요즘에는 조금 간소화돼서 3일 정도. 결혼식이 있기 이틀 전에는 도색이 돼지를 잡아서 사람들과 함께 잔치의 흥을 돋구고 이틀 전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결혼식 바로 그 전날에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많은 지인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잔치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독특한 문화, 가문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도 잔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가장 먼저 축제 현장을 보여주는 것은 3,500년 전 홍해 바닷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만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 그들의 걸음은 기쁘고 행복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을 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이죠.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뭘 가르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200만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 바로 곧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바로
축제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과 그 탕자를 엎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남성 중창단이 이렇게 한쪽에서 찬양을 하면 저쪽 한쪽에서는 미리암을 중심으로 여성 중창단이 함께 또 거기에 화답하는 놀라운 축제의 현장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기쁨과 감격은 200만이 넘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축제, 잔치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사로가 살아난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12장에 보면 이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일생은 잔치하는 축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잔치집이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울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잔치집입니다. 교회 와서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 물론 힘이 들 때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기뻐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잔치집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들은 무엇이 저리도 즐거운 거지? 무엇이 저들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일까?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잔치집이어야 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생각나요?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 사람도 삶이 힘들지만 저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잔치가 있다. 그래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걸음이 어디로요?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교회는 항상 잔치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잔치집인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에게 교회가 미움의 장소, 싸움의 장소, 분노의 장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잔치집의 모습을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9월 3일 창립 예배라고 하는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월요일 날 다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저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계속 이렇게 큐티를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내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저의 시선을 묶어 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월 3일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9월 3일 날의 잔치가 나사로의 가정의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9월 3일 뿐만이 아니라 꿈이 있는 교회에 계속해서 이런 나사로 가정에 펼쳐졌던 잔치가 꿈이 있는 교회 가운데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게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사로 가정에서 벌어진 잔치의 모습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어떻게 은혜를 줄까요? 나사로 가정이 잔치를 벌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잔치를 벌린다면 그 잔치를 벌린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 가정의 잔치가 왜 벌어진 겁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사로 가정의 잔치가 펼쳐졌는데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세팅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흥이 돋구어지는 그 현장이지만 이 잔치의 목적은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9월 3일 이 창립 예배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가 되어져야 합니까?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또한 이 예배의 목적,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를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이게 예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예배가 끊임없이 내 중심적으로 예배를 해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은혜가 되면 예배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끊임없이 예배의 중심이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나의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이것이 예배고 나의 은혜가 안 되면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그것은 예배의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설사 내 기분이 안 좋고 내 마음이 상할지라도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의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에 지금 30% 정도가 주일학교 예배가 없답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 그렇게 많은 한국 교회에 3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아이들이 없어서 주일학교를 하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주일학교를 할 수 있는 인력 풀이 없어서 주일학교를 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금 교회에서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인터뷰한 내용 중에서 참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조사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인터뷰하는 내용 중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다가 교회를 나오지 않는 한 청년을 인터뷰했는데, 당신은 왜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초등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청년 때는 그렇게 교회를 떠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에 예수님이 안 오시는데 제가 교회를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 청년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교회에 예수님도 안 나오시는데 내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 청년 눈에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만의 잔치가 되어버리고 사람들만의 모임이 되어버리고, 그 속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면, 예수님이 계신다면 교회가 이렇게 우리에게 아픔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월 3일 창립 예배 잔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게 준비하지만 정말로 이 잔치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과연 이 잔치 안에 계시는가? 이 주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할 만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9월 3일 창립 잔치가 우리만의 잔치, 사람
사람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고 그 잔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창립 예배 잔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계시는 잔치지. 그리고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주목해야 돼요.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제가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뭘 봤을까요? 그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얼굴을 보게 하셨어요. 잔치를 준비하고 잔치를 벌리고 있는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얼굴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우울했을까요? 이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기쁨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기쁨입니다. 나사로는 본인이 살아났고,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누가 봤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또 봤고 수많은 사람들도 봤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엄청난 기쁨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또 앞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몰려올 것이다, 그들이 새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기쁨 없이 잔치를 준비한다면 여러분, 이 잔치 또한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새벽에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얘야, 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목회하고 있느냐? 네, 하나님, 제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 제가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를 꺼내놓으시더라고요. 너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그 생명, 그 생명이 이곳에 와서 나를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또 밖에서 상처 입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신앙의 발걸음을 내딛는데, 너는 왜 이 교회에 있는 연세가 아깝다고 나에게 자꾸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저는 사실 제 마음속에 이 교회의 건물에 대한 연세가 아깝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곳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에 낼 돈이면 그 돈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셨어요. 너 그게 아깝니? 너 입으로는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한 생명이 이곳에 와서 나를 영접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앉아있는데 너 그 돈이 아깝다라고 얘기하느냐? 한 주간 회개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한 생명이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그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그걸 연세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기쁨이 있어야 됩니까?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이곳에 또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우리는 잔치를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으로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저에게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를 한번 보실까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요. 오빠가 살아난 기쁨, 이 기쁨이 넘쳐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마르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곁에 앉아서 함께 있습니다. 마리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향유를 붓고 있어요. 각자 다른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에 오빠가 살아난 기쁨, 자기 자신이 살아난 이 기쁨으로 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베풀고 있는데,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과 고백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잔치는 기쁨으로 준비했지만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같다 틀리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음식을 통하여서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으면서 그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각기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사랑을 계산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해? 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본 향유가 여러분 값지게 보입니까? 그것만이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으면서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도 사랑의 고백이고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각자 다 다른 거예요. 각자 위치 속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은 크고 누구의 사랑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사랑만이 사랑이고 누구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신 마음대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누가 마르다의 일을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가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앉아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저건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향유만 묻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그것만이 사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은 다 비슷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엌에서, 어떤 이는 보이지 않게 교회를 쓸고 닦으면서, 어떤 이는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이 안 되면 이곳에서 간절히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꿈이 있는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잔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각자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 사랑을 계산하고 있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마리아 앞에서 그 사랑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 사랑을 계산합니까? 가룟 유다는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사랑을 알았다면, 정말로 사랑을 안다면 향유를 붓고 있는 그 마리아를 향하여서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마리아의 그 모습이 주님을 향한 무엇이었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요. 사랑은 계산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저는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도 예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어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잔치를 앞두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2장에 제 시선을 묶어뒀던 이유,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냐? 너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느냐? 그리고 상대방의 사랑을 인정하느냐? 상대방의 헌신을 인정하느냐? 상대방의 수고와 섬김을 그것 그대로 사랑으로 보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를 한번 나무란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열심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드릴 식사 준비 막 분주해 있는데 그의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그냥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분주하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저러고 있는 것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마르다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왜 그렇게 분주하느냐? 여러분, 쉬운 성경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르다야, 네 마음이 왜 그렇게 분주하여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느냐라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하나만이라도 좋다. 네 마음이 찢어지지 않기를 원한다. 마리아는 좋은 것 한 가지를 선택했다. 너도 한 가지만을 선택해라. 많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것, 이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꿈 있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주방 공사하는 것도, 여러분, 설거지하는 것 어떻게 해놨죠? 칠판을 세워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자원에서 이름을 쓰라고.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기쁜 마음이 없다면 그 칠판에 이름을 비워두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쓰지 않으니까 나라도 해야지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아니라 아무도 쓰지 않기 때문에 나라도 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됩니다. 오히려 비워두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워두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이름이 써있지 않으면 그날 밥 먹지 않고 우리 김밥 먹을 수 있고 라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을 써놓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갈기갈기 찢겨진 상처난 그 마음에서 나오는 입이 언어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이 꿈이 있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3500년 전에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드렸을 때 차고 넘침으로 그 성막이 지어졌던 것처럼 교회가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잔치가 과연 누구를 위한 잔치인지, 그리고 과연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각자 맡은 포지션이 있지만 혹시나 내가 하고 일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사랑을, 상대방의 헌신을, 상대방의 섬김을 계산하고 있지는 않는지,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은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오빠의 얼굴을 보면서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에이, 저 인간 몸만 살아나지 정신은 무덤 안에 두고 그랬을까요? 지금 뭐하고 있는 그랬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에이, 시집갈 돈이나 챙기지 저러고 자빠졌네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눈과 눈이 마주쳐 있는 오빠를 바라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그 동생 마리아를 보면서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보이지 않게 눈물을 훔치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잔치집의 모습입니다. 비록 나와 다른 섬김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부족하지만 사랑으로 보고, 정말로 서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해석해주고,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질 줄 믿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보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